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흠무할 열매의 인생이란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이후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찾고 존경하고 붙잡았던 청교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의 생활에 안락하거나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한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모토,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올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매우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던 잔치 석상의 축하객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나중에는 점점 형편이 안 좋아지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온단 말이야.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온단 말이야.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축복의 말씀들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된 자손들에게 각각 다른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중에 요셉에 대한 마지막 예언적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메시지 속에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간 요셉의 일생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샘물을 공급받는 인생. 하나님의 샘물을 공급받는 인생.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풍성한 열매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샘물입니다. 이 샘물에서 나오는 물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비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샘물이었습니다. 요셉이 평생을 통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영감의 원천, 감동의 원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샘물이었습니다. 이 샘물은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통하는 샘물, 교통하는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축복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편에서 인생의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받는 영원한 삶이 있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 곧 불태워져 없어지는 삶은 일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짧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앞에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과 바람에 날리는 겨우 같은 인생, 이것은 유익한 인생과 무익한 인생의 대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세월이 바뀌어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겨와 같은 인생은 유익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추수할 때 나오는 겨는 인체에 해로웠다고 합니다. 겨우 같은 인생은 유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까지 하는 해를 끼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행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의 시절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도 가뭄의 계절이 다가오지만 가뭄의 계절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것은 시냇가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열린 교통의 창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도피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왕의 관원들의 꿈을 설명할 때에도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불려갔을 때 바로 왕의 꿈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바로시여, 하나님이 왕의 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샘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러한 샘물을 공급받는 인생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샘물 같은 격려와 샘물 같은 지혜와 샘물 같은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깊은 고통과 절망의 사건 속에 있을 때에도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뿐 아니라 스스로 판 웅덩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의 샘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선한 샘물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샘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남아있는 짧은 생애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 저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인생.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물 곁에 무성한 열매가 있는 가지예요. Joseph is a fruitful vine near a spring. 샘물 곁에 있는 fruitful vine, 열매가 풍성한 나무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샘물 곁에 무성한 나무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hose branches, 가지들이 climb over a wall, 담을 넘어갔습니다. 요셉의 풍성한 나무 가지들이 담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삶, 내 식구들과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축복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란 시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는 꽃일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했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지금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는,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억지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기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이 일하는 그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그대는 우리 집의 복동이요 복동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모든 일을 당신에게 맡기겠소이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여전히 요셉은 복덩이 역할을 했습니다.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간수장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당신은 이 감옥의 복덩이요,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소이다. 내가 이 감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당신에게 맡기겠소이다. 이처럼 요셉은 그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담을 넘기는 풍성한 가지처럼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수년 동안 기근으로 인하여 전국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요셉은 애굽에 큰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그대는 이 나라의 복덩이요, 그대로 인하여 이 나라는 큰 고통을 극복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소이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복덩이요, 복덩이. 요셉은 한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한 국가를 위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내가 세상 만민들에게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축복이 되어라. You shall be a blessing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신만 챙기다가 인생을 끝마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식구들만 챙기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섬김이 기도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려놓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주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자, 중보 기도자들은 당신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이십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살았던 축복된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축복을 나누는 삶의 모습입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성가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의 인생, 우리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자 주 예수